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자,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이지만 사실 오늘 보는 이 내용부터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 앞에 5번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복습해 보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개관, 주기도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 또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인데 그와 반대되는 잘못된 기도들이 어떤 기도인지를 몇 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내용들을 5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진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텐데.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 3가지를 담고 있고 사람에 대한 부분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사람이 원하는 3가지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3가지예요. 사람이 원하는 3가지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3가지를 담고 있어요. 딱 균형이 있죠. 3대3의 균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이 말씀에서 진짜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밑줄 그 빨간 저 부분이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게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기도부터 해라. 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기도부터 해야 할까? 그리고 이 기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 부분에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죠? 예성아 뭐니? 빨간 글자에서 중요한 단어 2가지. 네, 이름과 거룩이죠. 단어가 2개밖에 없네. 네, 이름과 거룩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2가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이 뭘까? 거룩은 2가지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의미,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룩은요, 물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곳, 다른 공간에 계시는 분,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차원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 왕들은 무슨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의 설계에 가장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자, 옛날 왕들은 일반 서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살았죠. 예. 왕이 사는 물리적인 공간인 왕궁은 일반 서민들이 사는 뭐 초가집, 기와집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완전히 그냥 뭐 그냥 다른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았죠. 그분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존재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건이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다. 건이는 영특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그 거룩은 윤리적인 의미가 또한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거룩이란 개념은 사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희가 내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른 차원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삶의 수준이 차이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믿을 수 있지만 예수 믿다 보면 야 이게 만만한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너희들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 나를 닮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제일 먼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를 해야 할까? 앞에서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이죠? 이름과 거룩을 이해해야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거룩은 살펴보았죠. 안 살펴봤습니까? 근데 뭐는 안 살펴봤죠? 이름의 의미는 살펴보지 않았죠. 이름의 의미까지 알아야 이 기도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볼까요?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신분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도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떠올리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나 뭐 이름 떠올려 보세요. 그냥 저 떠올려. 임호남 떠올려. 임호남이라는 이름만 딱 떠올리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저의 외모, 저의 어떤 그 목소리 톤, 저의 성격, 우리 가족, 제가 뭐 살아가는 어떤 뭐 삶의 모습, 뭐 저의 뭐 장점, 단점, 뭐 어떤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딱 이름을 딱 떠올리는 순간 다 떠올라요. 그렇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2여 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여러분도 만났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제가 지금도 그분들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떠올라요. 그분의 외모, 그분의 성격, 그분의 가족, 자녀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봉사와 그분의 어떤 직업과 직장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분 이름만 딱 떠올려도 다 떠올라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름이 중요하죠. 사람들은요, 내 이름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이름의 명예가 추락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 가능하면 내 이름을 기억해 줄 때 좋은 의미로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누구를 딱 떠올리는 순간 아이 그 인간 다시는 상종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누구 이름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남고 좋은 인상이 막 떠오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뭐 축구계에서 막 지금 막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잘못하면은 한 사람은 좀 부끄러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 떠올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어요. 아직 완전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래요. 이름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추락하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높아지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 이 물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나오나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왜 살지? 나는 뭘 위해서 살지?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에 계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세요? 뭘 위해서 사세요? 목사님 뭐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애들 때문에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와 물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저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은 우리 삶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삽니까? 뭘 위해 사시죠? 라고 질문한다면 주저함 없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라고 즉시 답이 나와야 돼요. 즉시. 거의 반사적으로. 왜 사느냐고 물었는데 돈 벌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인생을 즐기려고요. 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 정도 대답밖에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인생의 큰 방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이 말씀처럼 뭘 하든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매 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매 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매 순간. 최근에 제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너무 추상적입니까? 여행 가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갖고 계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여행이 말 그대로 여행이죠. 즐거운 거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전받고 회복되고 힘이 나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여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먹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그 힘을 어디다 쏟아요? 주님을 위하여 쏟기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해야 돼요. 뭘 하든지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될까? 오케이, 맞아. 그러면 결정하면 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이, 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포기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산다면. 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졌어요.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들보다 더 못한 인간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저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어.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학생들은 왜 학교 다닙니까? 왜 공부합니까? 스스로 답해 보세요. 답 알려줬잖아요. 왜 학교 다녀요?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표죠. 이것을 공부의 첫 번째 목표로 삼지 않고 공부한다면 공부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야 올바른 방향이고, 이걸 목표로 삼고 학교를 다녀야 그 목표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학교 생활이 다른 거죠.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에이, 제 교회 다니는데 형편없는 애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매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학생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학교 생활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직장인들은 왜 직장을 다니시죠? 왜 돈을 버시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불성실하면 욕 듣습니다. 그냥 그 한 개인이 욕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덩달아 욕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직장 생활을 잘해야 돼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근데 잘 쓰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부모들은 왜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뭡니까?
애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표입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도 말해줘야 됩니다. 너의 인생의 목표는, 공부의 목표는 너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 가든지 너 때문에 주님이 존경받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고 너의 인격을 연마해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너의 성품을 가꾸어라.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연결되죠.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말한 것처럼 여행을 갈 때도, 운동할 때도, 여가 생활을 즐길 때도, 돈을 쓸 때도, 늘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자라고 그 중심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손해봅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봄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그걸 감수해야 되겠죠. 그게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 행동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저는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대표기도 안 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먹어라.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알 거예요. 식당에 가면 우리만 밥 먹는 게 아니잖아. 만약 뭐 내실 그냥 단독 방에서 뭐 같이 식사하면 대표기도 하죠. 근데 다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데, 자 여러분 식사 기도합시다. 고개 숙이고 다 같이 제가 막 기도하면요, 옆에서 안 믿는 사람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예의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라 볼 때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훌륭하다, 멋지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에이 또 예수 믿는 것들. 기본 에티켓이 그게 아니거든요. 함께 밥 먹는데 막 소리 질러서 크게 기도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매력을 느껴야 돼. 야 역시 크리스찬들이 다르구나, 멋있구나. 근데 도리 우리의 모습 때문에 위화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본이 되고 더 잘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에도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 제일 먼저 뭘 신경 쓰시죠? 제일 먼저 옷차림에 신경을 씁니다. 그죠?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어떻게 내가 입고 나가야 되나. 어제 사실은 우리 조카가 결혼해서 첫 아이에 돌이 있어서 삼촌 좀 오시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조카 돌잔치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 좀 고민하고 이 옷도 입었다가 저 옷도 입었다가 한참 시간 많이 걸렸어요. 왜요? 거기 보면 뭐 사돈 쪽 사람들도 올 것이고 다 올 텐데 예, 조카 삼촌으로서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그것도 넥타이 메고 가기 좀 그렇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그렇지만 멋있게 기본이 멋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입고 가면 좋을까 하고 이 옷도 입었다 저 옷도 입었다가 한참 이렇게 하고 그냥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서 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자리에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그 자리와 만남의 격식에 맞는 옷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게 예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장 귀하신 분을 만나러 올 때 어떤 옷차림을 입고 나와야 될까? 답은 없어요. 그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클래식하게 다 넥타이 입고 양복 입고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좀 프리하게 하세요. 그러나 딱 봤을 때 프리하지만 뭔가 그래도 깔끔하구나. 뭐 남자들 뭐 댄디하구나 뭐 이런 어떤 뭔가 느낌이 그런 있잖아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큰 목표와 방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매사를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도와주신다. 어쩌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장은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나 참 수고했다.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애썼다. 주님이 아마 칭찬하실 것 같고요. 반대도 있겠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